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파송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생전에 거듭해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산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거에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인들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도마가 아마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마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8일째 되던 날에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심어주고자 한 목표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모든 지상 생활의 원리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당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mag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mag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당부일까요?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mag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며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mag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도들 이상으로, 아니 남자들 이상으로 담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여인 혼자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처럼 담대함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결국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라보니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를 부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 것을 가서 말하고 체험한 것을 가서 전하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힘써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리아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없이 놀랍고 놀라운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는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당시 소망 없이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이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당부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긴박하고 역동적이던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으신 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는 당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곧 성령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사건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개개인에게 있어 성령은 바로 이 생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겁에 질려 도망가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자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앙과 사역에서 곧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로 돕는 분,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로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진리 가운데 행함이 가능하며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곧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당부는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당부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확실히 사람의 어떤 인력,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케이스이죠. 도마는 눈에 보지 않고는, 손에 잡아보지 않고는, 귀에 들리지 않으면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집 안에 다시 모여있고 문은 닫혀 있었다라고 하죠. 그곳에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항상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혹시나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도마의 이러한 표현, 도마의 이러한 반응,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보았고 체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직접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도대체 도마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뭐 보고 뭐 배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 섭섭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필요로 하며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옆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 얻은 확신으로 도마는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도마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후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고 믿어서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온전히 믿어 늘 이 부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지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요, 우리 주님이 힘써 행하신 일들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삼아서 실천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